안녕하세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1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책조차도 이북이라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책은 거의 우리와 사실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1년에 한두 개라도 하려면은 성경책을 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읽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핵심 찌르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도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산떡이요 등등의 여러 가지의 표현법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핵심 주제를 잡아서 성경의 구약적인 배경을 쫙 살펴보면서 이 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을 알아듣고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일, 십자가에 죽일 그 마음을 더 다졌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분을 나빠했던 걸까요? 돌에 대한 구속사는 다니엘 2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황금 신상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날라오는 큰 돌에 의하여서 다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태산 같은 나라가 서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게 됩니다. 요셉도 그 당시에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니엘도 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적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니까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고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줬던 겁니다. 즉 거대한 신상을 어떤 돌이 와서 다 부수고 태산 같은 나라가 선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버려진 돌덩어리 취급을 당하지만 온 세상이 이 돌에 대하여 이 돌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에 대한 배경이 담겨져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고 심히 기분을 나빠했던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돌에 대한 구속사는 이사야 28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시온에다가 돌을 두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돌이 이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구나 하고 느낌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시온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한 돌, 기초돌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도 모두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적인 복선들이었겠죠. 이렇듯 성경에는 이 돌 하나에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말이죠. 한 돌을 시온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돌에 대한 구속사를 이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로 보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겠죠. 즉흥적으로 이 말을 쓰셨구나 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수천 년의 그 역사를, 그 시간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머릿돌은 우리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를 한 후에 건물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건물의 건물명 또는 언제 건축을 하였는지 또 어느 회사에서 주관을 하였는지 등등의 그런 생년월일 시간을 적어서 어떠한 일정한 자리에 두는 것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에 대한 또 구속사는 스가랴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제 스가랴 시절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네.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또한 이 회복되어질 이 성전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이야기를 예언하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나오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예언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먼 훗날 머릿돌이 예수님 자신으로 성취되어져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졌죠.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록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날에 그 돌로 그들을 가루로 다 흩어져 버리겠다는 예수님의 결의에 찬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에 대한 구속사가 예수님 때는 절정인 거잖아요. 구속사의 흐름이 전개가 되어 오다가 예수님 때 이것이 절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마무리도 되어야 되겠죠. 그 마무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나와요. 거기에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흰 돌에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구속사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가 하나씩 열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복선을 우리가 찾는 재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만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이 비밀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지 않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돌이 시험한 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삐까뻔쩍한 멋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찝기들을 다 빼내어가는 이 심령 성전 건축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세상에 온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나서는 이것들을 하나씩 버려가고 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만유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만유 안에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빛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성전 건축에 더 마음을 담아서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